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오늘은 성경을 좀 펴놔야 돼요. 수요일 날은 안 펴놔도 됩니다. 우리가 모던워십으로 하니까. 그러나 금요일 날은 말씀을 좀 펴서 같이 봅니다. 37절부터 교독합니다. 9장 37절 누가복음.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고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함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중심에 서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예수 앞에서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 잘 점검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중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둬야 될지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동참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을 자기 혼자, 내가 신이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혼자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그 주님의 사역에 그들을 동참시키면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어요. 즉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His story, 역사, 그분의 역사예요.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 오늘 나타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에 서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배우고 중심에 서기 위한 거룩한 욕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고 싶고, 그렇죠? 살아도 강남에서 살고 싶고, 직장도 그냥 유명하고 또 대기업 막 이런 데 가고 싶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I am star, 그렇죠? 별처럼 막 뜨고 싶어. 근데요, 다 헛되고 헛된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중심을 세상이 아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깨닫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돈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했죠. 뭐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데 어쨌든 그냥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처럼 온 우주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가정을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귀는 가정을 지금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히스 스토리가 끊어질 줄 알고. 어쨌든 가정을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듯 여러분,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무너진 영역이나 이상하게 자꾸 목사님, 저는 그 문제에서, 저는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거기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럼 그 사람은 중심이 지금 거기가 있는, 잘못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이 잘못된 곳에 가면 그냥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오직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신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주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중심으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승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거든요.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도 잠언 4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모든 지킬 것들, 듀티와 의무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 그 중심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으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중심은 마음이고 그 중심인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명기 4장 9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마음이 딱 있는데 그 마음은 먹고 싶은 마음, 놀고 싶은 마음, 선악과 따먹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뭔지는 모르지만 있는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잘 지킬 때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그 마음이 뭐냐? 신명기 4장 9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자,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하죠. 계속 시작.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일이 뭐예요? 그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대학교 2학년 때 저를 만나주셨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던 그 일을 제가 잊지 않으니까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마음, 복음, 배운 그 말씀, 그것을 딱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 여기서 모든 생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눈으로 본 그 일, 홍해가 갈라졌던 거, 여리고가 무너졌던 거, 눈으로 본 그 일, 애굽의 놀라운 10가지 재앙과 함께 내가 너희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였던 그 일,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 눈으로 본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을 그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생명이 2에서 남이니라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생명이 2에서 남이니라. 마치 원심력과 같이 중심이 말씀에 딱 있으면 뱅글뱅글뱅글 돌고 막 튀어나가고 싶잖아요. 막 밖으로 막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막 세상이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해도 그 중심이 구심력,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게 결국은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삶의 여정 속에 수많은 일들을 겪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중심의 말씀이 우리를 딱 붙잡아 주면 세상 어둠으로부터 어떻게 돼? 우리는 보호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날아가지 않는다. 자, 신약 시대의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12명 중심에 딱 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의 입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변에서 그 예수님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중심, 예수님에게로 다가가는 거야. 예수님을 배우는 거야, 점점. 그래서 이 정도에 서 있다가 다가가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12명이 싹 다가가서 예수화돼서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면서 지상 대위임령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들로 일어서기를 우리 주님이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서 있고 주변에 서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감이라. 외곽의 갈릴리 어부 출신들, 촌놈들, 못 배운 아이들, 근데 예수님께서 중심에 서서 가르치는 거야. 너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래서 말씀 속에 딱 들어가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 중심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서 있던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12명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이 구심력이 다시 원심력이 돼서 확 뻗어나가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는 자들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 가까이 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으로 다가가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딱 내려오셨어요.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선생님, 내 아들 좀 돌봐달라고, 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내 외아들 좀 돌봐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 하고 내려오자마자 이게 뭔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서 딱 봤더니 귀신이 들린 거야.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외아들인데. 그래서 귀신이 갖고 놀아요. 얘를 막 힘들겠다 버렸다가 다시 와가지고 조정하고 막 그렇게. 그렇죠? 39절에 보니까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 나서 떠나가는 거야. 떠나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귀신이 잠깐 이제 그 안에서 잠잠해진 거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막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지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능히 못하더라. 능히 못하더라. 근데 사실 제자들은 고쳤어야 돼. 왜냐하면 누가복음 오늘 본문 9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2절 성경 보고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았어.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딱 서 계시는 거야. 12명이 둥그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사실은 그걸 누가 갖고 있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둘러선 12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 그래서 그걸 줬단 말이에요. 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어. 권세와 능력을 줬으니까 내보낼 수 있죠. 너 이제 졸업해라. 너 이제 하산해라. 그게 없으면 어떻게 내보냈겠어? 있으니까 내보낸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능력을 딱 가지고 이제 사명까지 받아서 나가서 고쳐라. 그래서 있는데 귀신 들린 외아들을 데리고 어떤 아버지가 오니까 옳거니 잘됐다. 내 능력을 시험할 때다 하고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가라 해서 떠나 보내야 됐어요, 말았어요? 보내야 됐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못한 거야. 40절에 어떻게 못했대? 능히 못했대. 못하는 것에 능력이 있어. 능히 못한 거야, 능히 못한 거야. 옆 사람 보고 너는 아니죠. 그렇죠? 능히 못한 거야, 능히 못한 거야. 자, 하지 못했다는 거. 왜 분명히 권세를 줬는데 왜 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중심에 서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늘 예수 중심의 삶을 추구해야 돼. 옆 사람 잠깐 봐봐요. 그런 것 같죠? 예배도 잘 나오고 뭐 헌금도 하고 금요일 날 또 봤어. 또 금요일 날 봤어. 또 금요일 날 봤어. 예배 잘 나오네. 예수 중심의 삶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그 제자들은 12명이 아니라 9명의 제자들이었어요. 왜 9명의 제자들? 이 9명의 제자들은 예수 중심의 삶을 추구하지 못했던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37절에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그랬는데 왜 산에서 내려오셨느냐? 28절 봐봐요. 성경으로.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 그러니까 남아있는 제자는 몇 명이에요? 9명인 거야. 예수님 그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변화산에서 막 변화되고 그 3명의 제자는 걸 다 본 거죠. 막 그러고 있다가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다가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내려오다가 큰 무리를 만나고 그 무리와 함께 했던 9명의 제자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애가 왔는데 우리가 못 쫓아냈습니다.
아버지가 제자들이 못 쫓아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12명을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 이것을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기록해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여튼 틈만 나면 예수를 쫓아다녔던 거야. 그들은 늘 예수님 중심의 삶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면 예수님 어디 가세요? 저도 갈게요. 난 우리 교역자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이제 어디 간다 그러면 야 목사님 가신대다. 빨리 보내. 그리고 나만 가면 지들끼리 빨리 퇴근하고 아니면 밥 사 먹고 놀고 막 그래.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9명의 제자들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만 가려고 그러면 예수님 왜 신발 신으세요? 어디 가세요? 알 거 없다. 내가 어디쯤 가려고. 저도 따라갈래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중심인 거야. 걔네들이 개인적인 비즈니스가 없겠어요? 베드로도 핸드폰도 바꿔야 되고요. 요한도 옷도 사러 가야 되고 야고보는 신발에 떨어졌어.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움직이면 잠깐만 나중 그건 다 세컨드로 미루고 퍼스트 듀티가 예수님 쫓아가는 거야. 성경은 예수님이 그 3명만 데리고 갔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원수랑 어디 같이 가고 싶겠어요? 저도요 어디 갈 때요 저를 좋아하고 저를 팔로우해주고 이런 사람들하고 가는 게 즐겁지. 틈만 나면 어떡하나 저 목사님 시선에서 도망가는 이런 애들하고 어디 가는 거 너무 싫어. 그래서 비행기 탈 때도 기도해. 옆자리에 하나님 저를 좋아하는 애가 앉게 해주세요. 선교 갈 때 이번 선교팀 하면 저를 좋아하는 팀이 좀 모이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특심, 그들이 그냥 어떻게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뭐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9명의 제자들과는 달리 이 3명은 예수 중심의 삶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도 항상 뭘 할 때나 어디 갈 때 이들을 챙겨서 그래서 그때부터 데리고 다녀요. 처음부터는 안 그랬어. 근데 항상 특히 베드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막 그러니까 저거 두고 가면 더 귀찮을까 봐. 그렇죠? 항상 그렇게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습관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우선순위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변화산까지 쫓아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목격하는 증인이 되고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듣지 못했던 하늘의 음성도 듣고 보지 못했던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쫓아가니까. 또 누가복음 8장 51절 바로 앞에 성경 그 51절 봐봐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9명의 제자들은 또 여기도 못 들어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갔는데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고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무도 들어오지 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네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문 뚫고 들어올 놈들이지. 그러니까 니네는 들어와.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야. 들어와. 그리고 부모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문 밖에 서서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 이걸 본 거야 지금. 난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 중심이 돼야 돼. 예수 중심. 이 3명처럼 예수 중심이. 이 어리버리의 9명들처럼 귀신도 못 쫓아내고 분명히 9장의 시작은 권세를 주셨다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9장에서 뭐예요? 갑자기 3명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모습과 내려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9명은 못 고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아무리 바쁘고 세상에서 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어쩐다 하지만 입술로 떠들지 마. 삶으로 증명해. 예수 중심의 삶을 사냐 너?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 예수 쫓아다녀? 예수님이 간다고 하면 그냥 가고 멈추면 멈춰. 하여튼 뭘 하든 예수님이 우선순위냐라는 거죠. 우선순위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된 모습 보고 야이로 딸 살아나는 거 보고 얼마나 은혜야. 또 예수님은요. 또 예수님도 인간이셨고 힘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 때도 누가 생각나겠어? 저도 힘들 때 원수가 생각나겠어요. 제가
힘들 때 지금 보니까 아무도 생각이 안 나네요. 큰일 났네. 힘들 때 딱 생각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마가복음 14장 33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세 명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위로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저는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 9명의 제자들의 그룹에 들고 싶어요? 3명의 제자들의 그룹에 들고 싶어요? 그럼 옆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3명의 제자 안에 들어 서려면, 그러니까 자, 예수님을 중심 90역으로 해서 12명이 서 있는데 이게 원이 같이 싹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쪽이 찌그러지고 있어. 얘네들은 안 움직여. 3명 막 들어와. 그러니까 이 3명 다가올수록 은혜를 받고 다가올수록 기적을 보고 다가올수록 예수와 동화돼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3명을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기적인 사랑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먼저 챙긴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들을 중심에 들 수밖에 없었던 건 그들이 머리를 들이밀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 학교 애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응애 태어났을 때부터 봤던 애들도 있어요. 근데 내 방에 냉장고를 쟁탈하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야. 나랑 오래되고 내가 응애 태어났을 때 내가 애를 받은 건 아닌지 뭐 그때부터 보고 그런 애들이 아니라 그냥 내 방에 습격하는 애들, 계속 들어오는 애들, 계속 그냥 들어오는 애들. 그러니까 내가 쟤랑 아무리 오래되고 내 마음속에서 난 쟤를 더 사랑하는데 저 아이가 더 이쁜데 뭐 저도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정작 좋은 걸 받아 누리고 안수받고 그냥 그런 애들은 뭐예요? 침노하는 놈들이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걔네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교제가 생기고 그 아이들이 이뻐지고 어느 순간 옛날에 걔네들은 멀어져. 그리고 그 아이들 항상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머리에 아른아른거려. 아이고 지난주에도 우리 주아 와가지고 얼마나 자랑하고 이러고 다 이러고 내 방에서 이러고 하는지 그럼 또 기도하고 그냥 왜 왔니? 그냥 왔대. 그냥 왔대 목사님 그냥 왔대. 그거 꼭 그냥 내가 보내겠어요. 과자 하나 줄까? 네. 그거 받아갖고 가. 얼마나 은혜야. 내가 밥 먹고 바쁜데도 안 가고 옆에 계속 죽치고 있어. 얼마나 은혜야. 침노해야 돼. 침노. 그 3명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 찌그러지면서 이 3명만 예수에게 훅 들어가니까 죽은 자 살아나는 거 봐. 예수님이 부활 후의 모습처럼 변화된 모습을 봐. 엘리야와 모세의 음성을 들어. 이 9명들은 뭐 하고 있냔 말이에요. 체면 따지고 예수님 바쁘셔. 뭐 하시 이러면서 결국 시간이 흐르면 버림받는 거예요. 보세요. 권세를 줬는데도 쓰지도 못하고 9명 귀신을 내어줬 권세를 분명히 줬는데도 뭐예요? 껍데기 인생, 껍데기 신앙. 그렇게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늘 예수 중심의 삶을 추구해야 돼. 그냥 예수를 쫓아가서 이 9명과는 차원이 다른 그릇으로 변화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40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지 못했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 오늘 한국교회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으시고 정확히 말하면 죽어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예수 중심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예수 중심의 제자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를 막 쫓아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럼 지금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 우리는 이 삶에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수를 쫓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그럼 어떻게 사는 겁니까?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그 삶은 쉽게 생각하기로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면서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죠?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세우신 게 뭐예요? 교회죠. 예수 중심의 제자들은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걸 말해요. 핏값으로 세운 교회, 그 교회 중에. 왜냐하면 교회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베이스이자 티칭 하셨죠. 교회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설교 말씀 전파하셨죠. 교회가 우리 전도했잖아요. 교회 여러분들이 혼자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 다니면서 예수 너무 사랑하니까 혼자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그래? 신천지인 줄 알아요. 도를 하십니까로 알아.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하고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뭐 선교하는 거. 여러분들이 혼자 선교 뭘 어떻게 해? 어디서 왔습니까?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왔습니다. 교단이 어디입니까? 네, 순복음입니다. 이렇게 뭔가 이틀 안에 교회 안에서 가서 선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의 결정체, 그 모든 사역이 영원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세운 것이 교회다. 만약에 이 시대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다면 주구장창 교회에서 살았을 거야 아마. 교회 중심의 삶이 됐을 거야.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알게 엄청 잘 알아요 여러분들. 그냥 같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 그래서 머리가 가는 대로 몸이 가야 되는데 머리가 가니까 팔 들어, 다리 들어, 다리 들어, 팔 들어.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 좋아요. 말씀 중심 좋고 해. 그러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움직이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9명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교회와 피값에서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어.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피값에서 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그런 자들과 그런 교회들은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예로부터 지금까지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사는 자들이 망했다는 소리를 저는 듣지를 못했어. 저 어렸을 때도요, 교회에서 보면 옛날 목사님 교회 중심으로 살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국어를 해도 교회 앞에서 국어를 하면 안지매가 일어나. 그렇죠? 저기 청계천에서 국어를 해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겠어요? 못 만나지. 베드로와 요한이 뭐 청계천에 발 담그러 가나? 교회는 늘 기도하러 오니까 교회에서 국어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 교회에서 국어를 하니까 그렇죠? 문둥병이 치료돼.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들은 걷고 뛰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우리를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얼마나 편해. 집에 앉아서 TV로 예배드리고. 너무 편해. 너무 편해. 그리고 바로 침대에 가서 잘 수 있고.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요즘에 워낙 개인화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뭘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이기 싫죠. 근데 성경이 뭐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어떤 자가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야. 어떤 자의 습관, 그 마귀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좀 모이라고 하면 5명 넘었는데요? 막 그러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합시다. 바빠 죽겠는데 왜 교회에서 자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이 땅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사역되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를 머리 삼아 세운 게 교회인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한 것처럼 교회에서 전도해요. 나 나올게요. 그래요. 뭐해요? 나올게요. 아이고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족 찬양대회 한다고 했으면 1등으로 접수했을걸? 아파트 전도 간다 그러면 1등으로 신청했을걸? 교회에서 뭐 어디 간다 그러면 1등으로 회사에 월찬했을걸?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그러죠. 목사님이 요즘 세상을 모르시네. 저는 요즘 세상 관심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관심이 있지. 왜? 요즘 세상 쫓아가봐야 그 끝은 멸망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쫓아가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 예전에 무슨 르네상스 시대 할 것 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 시대랑 다 호흡하고 소통했어. 그리고 구원과 함께 있고. 근데 세상을 추구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추구하는 세상을 추구해야지. 그래서 어찌하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교회 중심의 성도들이 뭐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다. 아무리 바빠도 그냥 자다가 졸다가도 일어나서 철야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주일 1부 2부 예배 드리고 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그게 예수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이 교회 중심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보면 돼. 왜? 교회는 말씀이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죄송해요. 인문학적인 용어로 이 등신 같은 40절에 나오는 9명의 제자들처럼 지 인생 지 잘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 쫓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힘드신데도 관심도 갖지 않고, 여기 누가 있어서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9명 중에 제일 약하니까 마귀가 걔를 딱 건든 거죠. 결국은 권세가 있음에도 통장에 돈이 있는데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못 쓰고 있어. 지문이 달아서 인식도 안 되고, 이 바보처럼 권세가 있는데도 이렇게 못하는 이런 연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냥 어찌든 예수 중심으로 그 삶의 중심을 예수에게 둬서 그 모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막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는 28절을 사모해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 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놔두고 갔으면 득달같이 쫓아올 걸 아시니까 그냥 야 가자. 난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하면 딴 제자들은 왜 우리는 안 데리고 가요? 난 이럴 법도 한데 가만히 있어 또. 신기해.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잠깐 보니까 이해가 돼. 우리 교회도 뭐 하자 그러면 가만히 계시는 분들 많아. 이거구나. 근데 또 어떤 분은 득달 그래요? 제가 할게요. 뭐 이런 분들 많아. 이거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 중심의 삶, 이 세 명처럼 그것은 교회 중심의 삶이다. 제가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코로나든 저로나든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동시에 예수 중심과 함께 능력 중심에 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들에게 능력을 줬다라는 거야. 예수님은 분명하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과 권세. 왜냐하면 이 귀신과 이 병이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악한 거예요. 악한 거야.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병 들어봐. 의미가 없어. 근데 가난해도요 건강해봐. 그럼 살고 괜찮아. 특히 귀신 들려봐. 여러분 미쳐요. 미쳐. 이번 주 귀신에 대해서 궁금하면 청년국 예배로 오세요. 근데 못 들어오게 할 거야 아마 우리 청년들이. 오늘 특강할 건데 그것처럼 그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9장 1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I got the power, 내가 그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능력의 중심에 딱 서 있어야 돼. 그 능력, 말씀하신 능력의 중심에 딱 서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런 능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써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선포하고 외쳐야 돼. 제가요 아픈 분들 놓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 서아도 내 안수기도 해줬는데 이게 할 때 내가 뭔 능력이 있겠어요. 제가 사람인데 그렇죠? 늘 배고프고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사람인데 근데 말씀에 뭐래요? 내가 너에게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 그러면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안수하고 기도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절대적으로 말씀을 의지하면서 왜 권세를 주셨다고 하냐. 그랬더니 진짜 나. 여러분들도 그걸 믿고 뭐 선포할 때 아멘. 제가 가끔 철야 때 성령의 감동이면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하기도 하고 아픈데 손을 얹으라고 막 해서 막 무좀에 이렇게 막 손도 얹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그냥 날까 하지 말고 납니다. 아멘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심장이 메워지고 디스크가 고쳐지고 되게 많아요 역사가. 근데 그런 역사가 옆에 나타나도 안 믿어. 그게 여러분들이 벌써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예수 중심의 삶에 서 있지 못하는. 그래서 9명들 권세를 줬다고 하는데 밖에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귀신이 진짜 있나벼? 주님이 권세를 주셨다면 그 권세로 쫓아내야 되는데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41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9명에게 하는 거예요. 9명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세대요. 예수를 쫓으려고 하지 않는 세대요. 너 잘났다고 네 중심으로 사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9명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것은
9장 1절이 전제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손에 능력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전기 모기채를 갖고 있는데 모기 왔어 어떻게 해, 모기채 없어, 모기채 지 손에 있는데 못 봐. 네 손에 있잖아. 어디요 빨리 모기채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불이 나죠. 열불이 나. 그 9명에게 책망한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리요? 이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선포하는 것은 아플 때 기도하세요. 아플 때 병원만 가려고 하지 말고 아플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올 때 대적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 이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세요. 이제 60세 이상 우리 성도들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백신 접종이 되잖아요. 예약을 해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우리 다이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서 2차는 안 맞는데 우리 다이. 근데요, 그게 100에 하나, 만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괜찮아요. 내 마음에 나 우리 너무 걱정되는 거야. 근데 우리 박형근 권사님 괜찮아, 맞을 거예요. 또 어떤 권사 난 안 맞을 거야. 이게 양분되는 거야. 그럼 내 마음에 기도해라. 그럼 평안할 것이다. 안 맞아도 코로나 안 걸리고 맞아도 부작용 없고 권세가 있음을 믿고. 그래서 내가 기도 좀 올리라고 했어. 이번 주일날 올라갈 거야. 60세 이상 고령자라는 말 쓰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무슨 고령자야. 60세 이상의 성도들 얼마나 좋아. 그렇죠? 나도 60살 될 건데 나중에 성도 그냥 그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낫는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제자들이 권세는 받았지만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권세는 일단 9장에서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그때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었어. 두씩 짝지어서 보냈더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했더니 귀신 떠나가나이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봤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었지만, 그렇죠?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너 나가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 우리 연약하니까. 그러나 오순절날 사도행전에서 1장 8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사도행전부터 쭉 읽어봐. 무서워 죽겠어. 기도만 하면 다 응답돼. 거기서는 실패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딱 임하고 나서 기도하고 하니까 마술사들이 뒤집어지고 책을 다 불태우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들,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제자들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걸 하고 있는 거야. 대적이 나타날 때마다 대적하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깨닫는 게 일단 권세는 우리에게 있다. 때때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못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뭐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 그럴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쌓아야 돼. 제가요 호수에다 돌을 던져보니까 던지면 아무리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풍 가만히 있어. 이게 영성이구나. 마귀가 뭔 짓을 해도 성령이 충만한 깊은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안 흔들려. 근데 이 신음을 같은 성도도 있어요. 돌마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시끄러워 죽겠어. 그냥. 그러니 능력은 있지만 생명의 생수의 강은 흐르지만 그때 막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혼란하게 예수 믿는 도당들 다 잡아 죽여라 그러고,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제자들을 다 잡아들여라. 엄명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뭐래요? 우리 주님 자기는 이제 도망가시는 거야. 하늘로 싹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너네들 어디 가지 마. 잡혀 죽든 뭐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기도해. 대단한 훈련인 거야. 근데 예수 중심으로 딱 뭉치니까 그들이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잡혀가잖아.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안 죽었던 것처럼. 안 잡혀가. 쫄지 마세요. 안 잡혀가. 코로나나 경제적 위기 속에서 안 죽어. 쫄지 마. 그리고 오히려 그 잡혀갈 수밖에 없고 위기 상황 속에서 전단지가 수배가 다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는 성령의 축제가 일어나고 있어. 성령의 축제가. 지금 우리 교회 코로나 상황이지만 얼마나 지금 예배 속에 은혜 받고 성도들이 그러고 있어요? 성령의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딱 받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 앞에 확 들어가 성령을 딱 받으니까, 그래서 센터로 들어간 거죠. 받으니까 그때부터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오늘 9장 1절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게 이제는 손만 대면 다 일어나. 막 나타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정형외과나 이런 것 쪽은 세상 병원에 대해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거야. 정신적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정신과 영혼과 마음을 치료해야 돼. 근데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병자들이 오고 막 아픈 사람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마음을 치료했어. 네가 믿느냐. 이게 마음을 치료한 거예요. 너가 믿는, 이게 마음을 치료한 거야. 복음이 들어갔느냐. 내가 메시아인 줄 아느냐. 믿습니다. 아멘. 그래, 믿음대로 된다. 다 고쳐줘, 다 고쳐줘.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 예배 소망의 금요기도회는 모든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이런 것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그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 막 뼈를 붙이고 이거 말고 그거는 기부스하면 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영혼들의 마음을 만진 것처럼 그 마음이 만져져서 회복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 그러니까 능력의 중심에 딱 서서 그 능력을 원심력을 통해서 딱 쓰는 거지. 쓰는 거예요. 세상을 돕고 사람을 돕고 이웃을 돕는, 물질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교회가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어려운 가정들 이렇게 물질로 흘려보내고 매달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해요.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근데 그것처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정신적인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울증 환자들 다 데리고 오세요. 여기 우울이 가득해도 상관없어. 찬양과 예배에서 다 고쳐질 거야. 그리고 마음 아픈 자들, 그다음에 정신이 이상한 자들, 뭐 조현병 환자들 다 데리고 오시길 바래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역사와 기적이 난리 나겠네, 막. 그래서 막 찬양하는데 막 소리 질러도 괜찮아, 데리고 와. 다 떠나갈 거야. 다. 왜? 전 이걸 믿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중심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믿음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막 안수하잖아. 그 믿으니까 안수하지. 아니, 내가 10명 안수했을 때 10명 다 안 날 수도 있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안 창피해 나. 나는 그냥 안수하는 거야.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그 뜨거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엄청 많아. 우리 교회에서 회복됐으면 좋겠어.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중심에 서서, 능력의 중심에 서서 여러분들 그분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중보 속에서 또 감동이 오면 제가 가서 막 안수하고 막 그러면서 회복되는, 주님이 3년간 하셨던 것처럼 티칭, 프리칭, 힐링을 3가지 주님의 3대 사역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걸 절대 놓쳐서 혼자 못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 어떻게 혼자 해요? 배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훅 들어오고 그 안에서 능력이 있음을 믿고 능력 중심에 딱 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돌아온 주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에 대해서 강의한다고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냥 대단한 데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염려하면 염려하고, 근심 있는 사람 마음에 손 얹고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해 주시고, 이게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 그 주영이는 오늘 가서 경정선 선동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심장은 강건해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도 안 해요. 또 정말 이렇게 불순종을 그냥.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9명의 바보 같은 제자들의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냥 자기 일 바쁘다고 그냥 예수님이 뭘 하든 신경도 안 쓰고, 예수님이 불러야지만, 얘들아 불러야지만 그제서야 가는 그런 9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먼저 신경과 생각과 시선 예수에게 딱 두고 그냥 예수님이 뭐 움직임하고 주여 내가 같이 가요 막 하면 이런. 난 우리 교육자들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중심에 서서, 말씀 중심에 서서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흑암의 권세가 삐죽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냥 똘똘 뭉쳐서 그 안에 능력의 숨을 믿고 막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냥 아프면 와서 막 안수받고 막 그러세요. 그냥
뭐든 무조건. 우리 이현숙 집사님 좀만 아프시면 항상 오셔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그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서아도 왔는데 보니까 안수기도 하는데 울지도 않아. 얘가 내가 기도하는 게 신기하게 계속 쳐다봐. 숨구멍 맞고 막 기도하는데 계속 눈 뜨고 내가 놀랬어. 이뻐 죽겠어 아주. 얼마나.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데 소망의 금요기도회에 신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이 말씀대로 어찌하든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쫓아갈 거고,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계속 선포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주변에 아픈 분들 우리 교회 다니지 않아도 좋아요. 금요 예배는 편하게 이렇게 우리가 초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 신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 우리 목사님 선포하셨어, 그러면서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또 저한테 미리 말씀하시면 제가 가서 안수도 해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이 금요일 날은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 우리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돼서 예배 속에 변화산의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막 그런 진짜 참 제자, 예수의 섹터 속에 들어가서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제자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후렴 한번 고백하고 간절하게 합심으로 전심으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고 선포하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소망의 금요기는 치유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임하소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되겠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며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지금 내 맘에 우리 한 번 더 눈 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질병과 모든 귀신은 떠나갑니다. 모든 가난과 모든 고난도 모든 죽음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길 결단합니다. 위적의 하나 지금 내 맘에 우리 시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예수에게 집중하며 교회 중심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게 권세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 권세 붙잡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참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유롭게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